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 91차 우리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현장과 가정에서 영상을 11명이 시작을 하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기도한 대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여러분 이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만 되면 안 돼요. 왜 세상이 어렵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는 불러요. 구주로 구원은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세이비어 구주는 부르는데 문제는 마이 로드 내 인생의 주인으로는 여러분 이제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인생의 딜레마. 그래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우리 계속 주력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화요 말씀 치유 집회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 몸도 회복되어지고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영혼만 아니라 몸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여러분 막혀있는 들이 뚫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은사운동 하면서 이제 온갖 복을 말하면서 현실 목적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세계교회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정 예수가 우리의 구주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회복,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하란 대로 해야지. 그저 여러분 복 달라. 응? 지금 내 인생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병든 거 고쳐달라고 하고.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나갈 때에 자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보십니다. 저는 성경 볼 때마다 늘 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했을 때에 저는 수시로 여러분 또 시편 139편 여러분 보면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빨리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 1절 5절 보면 이게 여러분 참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시는지 한번 쭉 집에서도 지금 교회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시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고 하죠. 어떻게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뭘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내가 지금 일어서 있는지 여러분 앉아 있는지 또 내 생각이 무엇인지 밝히 여러분 우리 이미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고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어디 가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골목길을 가는지 대로를 가는지 미국에 가는지 프랑스로 가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 발걸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 어디서 자는지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자면 안 돼요. 집에서 자야 됩니다. 아내와 자야 됩니다. 이번 12.7에 이걸 해결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동성애 그 몇 프로 돼요. 여러분 그거 그러나 진짜 해결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함부로 어디서 누워 있는지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거요, 여러분 이제 바뀌지 않고서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 떠났는데 거기서 구하봤자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고개 돌리십니다.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행위만 아니라 내가 눕는 것만 아니라 이제 내 혀의 말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읊조려도 지금 우리 김미옥 집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도요 목회하지만 사실은 어느 자리는 가기 싫어요. 어느 누구랑 대화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받아들일 자세도 되지 않고 인격도 없고 자기 생각 아니면 이렇게 뭐 전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출된 인생, 하나님께 노출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가끔 말하는 귀신도 잘 알아요. 귀신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만큼 귀신도 지식이 있어가지고서 우리에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귀신이 누구는 막 벌벌 떠는데 누구 앞에서는 뭐 사정없이 유혹하고 사정없이 여러분 이제 잡아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를 둘러싸신다. 그리고 안수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심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여러분 못난 아버지도 제 자식을 그냥 여러분 사지로 몰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 이런 자상한 아버지인데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90일차 우리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오늘도 자, 이 집회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동력 항상 여러분 이제 동력이 따른 동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가끔 제가는 가끔 이제 잊을만 한 게 뭐냐면 역사 일어나는가 싶으면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서울 갔다 오겠다고 서울 갔다 온 얘기 있잖아요. 서울 갔다 온 얘기. 서울 갔다 와서 5명 메타포스 우리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 또 집사님들 청년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고 왔는데 청년이 이제 여러분 이제 직장인이고 그 대화 중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너무 이게 스트레스와 이 마음의 짐이 무겁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어디 영향이 오냐면 혀에. 그래서 이게 혀끝이 이상해서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어눌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이제 함께 축복해줘. 저도 안수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이 청년도 이제 우리 기도 화요일 금요일 기도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전화를 했죠. 이제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내고 다 하듯이 그런데 이제 바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 얘기하고 그리고 이 혀의 이 어눌함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갈급했어요. 그날이 마침 직장 여러분 이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리고 엄마 따라 나와서 이게 복인 거죠. 복인. 이제 뭐가 복이냐면 그 청년이 엄마를 따라 저를 만나러 나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이제 복입니다. 엄마랑 먼저 제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딸이 신뢰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가 된다고 하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 화요 말씀 집회 현장이나 가정에 계신데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이고 그리고 오늘 치유는 참 이제 큰 기적이 났으면 좋겠는데 환상가 어제 월요일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은 읽고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주제 우리 성구가 11절 12절 읽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이제 힌트가 뭐였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게 하신 것은 제가 지금 91회째인데 제가 한 번도 스스로 제 이성적 생각, 내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본문을 택해 본 적 없어요. 금요일하고 여러분 새벽이나 여러분 주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선포할 때에 목회자가 자기 생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또 필요를 놓고 우리가 여러분 설교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가령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이 말씀 치유 집회이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정하는 것이고 저의 신앙고백이니까 따로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 쓰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으로 했다면 전에도 말라기 3장 4장을 말하면서 아마 내가 택했더라면 이제 아마 초기에 택했을 텐데 말라기 4장을 한참 뒤에 하고 오늘 말씀도 보면 제 생각으로 했다면 벌써 등장해야 될 말씀이 91번째 90일째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했는데 그 힌트가 뭐였냐면 바로 굶주림. 그런데 그게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 이제 오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금방 알았죠. 하나님 뭘 말씀하는, 뭘 전하라고 하는지 금방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찾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어서 이제 이 14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기도할 때 오늘 밤도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예고는 이제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어제 새벽에 그런 환상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에 가서 이렇게 원치 않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119 와요. 119 와요. 구조대 와야지. 구조대. 바다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렇죠? 조난 사고. 그러니까 이건 그것은 내 스스로는 어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력이라는 게 이제 재정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환경을 움직이는 것도 그럴 수가 있겠고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게 참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게 자력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학적으로도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메타버스 가운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먼저 바쁘지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이제 보고 하여튼 이렇게 지금 조난 당한 것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119 정도에서 구조해야 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산에 있지만 전화만 통화되면 그렇죠? 얼마 전에 애국인이 설악산인가 어디서 구조가 됐는데 이 여자가 혼자 산을 좋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조난은 됐는데 이게 한국의 119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911, 미국은 911이 거꾸로거든요.
미군 911이요. 한국은 119인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고국에 있는 유럽 사람인데 자기 고국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뭐냐면 나 여기 지금 설악산에 왔는데 내가 지금 이제 조난당했다. 그러니까 신고해달라고 해서 그 남자친구가 하여튼간에 유럽에 덴마크는 잊어버렸는데 유럽에서 뭐냐면 한국에 119에 여러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충 해서 말하니까 그 지점으로 가서 이제 구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정도의 구조는 참 여러분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렇죠?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근데 이제 오늘 제 도전을 서로 해보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또 특별히 정말 아까 말한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이런 절벽 같은 상황. 웃지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의학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아산병원도 안 되고 이대병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때에 좀 제 인간적 생각으로 말하면 제발 하나님께서 한번 이 기회를 주어서 이제 조난자를 구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믿음 도전하여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상. 그러나 항상 위로부터 여러분 위로부터 이게 주권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서 여러분 암환자 1번, 2번이 낳고 3, 4, 5번이 지금 이제 전혀 암에 이제 수술하고서 후유증 없이 지나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돕는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주권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왜 때로 고난을 주시는가?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의 클라이막스는 38장, 38, 39, 40, 41장 4장이 앞에 37장의 욥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처음에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 그렇죠? 서론. 그 다음에 바로 새 친구가 이제 찾아와요. 또 뒤에 또 한 명이 또 와요. 그래서 결국은 욥과 5명이서 이제 그렇죠. 욥과 4명, 그래서 5명이서 서로 뭐라면 논쟁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것이 못담시 왜 욥이 고난당하느냐? 그러니까 욥은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되게 항상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네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우리가 모르는 제일 범한 거 있지. 자백해.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4명이 다 끝까지.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내가 양심에 거리껴서 한 번도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1장부터 37장까지 그 5명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저는 이제 그걸 쭉 동조를 할 때마다 아유 이 지겨운 소리 그럼 들어요. 성경 읽어야 하잖아. 내가 듣기 싫다고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놈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뭐냐면 그 4명이 욥 말고 4명이서 새 친구랑 또 엘리바스 가는 그 4명이 이제 여러분 이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욥도 끝까지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고난이 왔느냐? 하나님 너무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러면 쫙 그래서 선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우상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뭐냐, 점차 자신의 지혜 없음, 욥이 그리고 무기력함,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턱없이 내가 의롭지 못한 모습,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욥이 네 명과는 뭐 다툴 때는 자신감이 있어. 이까지 걸, 니까지 것들 나랑 뭐 게임이 된다고 찾아왔냐? 응? 니들이 뭐 나랑 뭐, 그러니까 이게 상대 비교할 때는 막 자신감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여러분 거기 욥기서 42장 1절 그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견이죠. 이 발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 고난하신 목적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멈추고, 그렇죠?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네 명과 화해하라. 서로 알도 못하고 짓거렸으니까 서로 알지 못하고 싸웠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화목하라. 화목제를 지내라. 그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먼저 자기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갑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참 여러분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우리는 지금도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많은 고통들, 세계 지금 전쟁의 소문과, 그렇죠? 소문의 실제잖아요. 뭐 최근에 뉴스 보면 뭐 이제 북한군이 만 명이 지금 러시아에.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푸틴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래도 그건 이제 사실은 범죄잖아요. 이게 전범국인데, 전범국에 동참한 북한이 침략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물론 남한을 이미 침략한 경험이 있지만, 타국에 가서 이제 참전하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 러시아에서 공격하는 자들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전범국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제. 그게 막 이제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이게 정말 종말에 일어나는 한 현상 중에 이제 것인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제 말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먼저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예언을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어요.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청도. 저는 아모스를 볼 때마다 이제 제 생각이 나요. 제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포항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0살에, 만으로 39살에 이제 부목사로 있기도 이제 조금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목사 생활이 뭐 이제 공부도 이제 상당히 했고, 박사과정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담임은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가기에는 준비 빠르고, 그 지방은 좀 더 이제 좀 이른 나이에 갈 수 있다 해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누가 얘기해서 그 사진도 없는 이력서를 냈다가 이제 포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또 아내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보다. 그래서 뭐 하여튼 7명 선봤는데 이제 제가 최종 이제 정빙 됐다 하면서 목사님 언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 선임 장로님이 이제 권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하는데 글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내가 옆에서 막 당신이 뭔데 이렇게 교만하게 안 내려간다. 교회에서 정빙한다는데 당신이 뭐라고 안 내려가. 어이구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뭐 몇 년 있다가 또 서울 가겠지 하고 왔는데 지금 22년째 지금 못 떠나고 있어요.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이 15년째 성령 임하면서 내가 너를 포항에 보냈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뼈를 못 얻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22년째 살아도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모스가 이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농부인데 이제 선지자도 안 해요. 농부예요. 농부인데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저기 좀 사마리아로 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농부도 사용하시고,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족도 사용하고, 예레미야는 또 누구냐면 아비아달의 우선 이제
뭐예요?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정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아비아달이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저 아나돗 고향에 가서 이제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 제야의 예언자예요. 제야의 제사장 가문인데 그러나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야의 이제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예언자는 그 사람의 전 직업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농부를 쓸만한 예언자가 없기 때문에 쓸만한 예언자. 여러분 자보세요. 이 세계가 무섭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만약에 목회자들이 다 타락해 버리면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안 보이는 걸 보면 그래도 이 타락한 시대에도 올바른 목회자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천만에 네가 누군데? 욥도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모습 봐. 네가 뭔데? 그래 곤방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아모스는 이제 특별히 정의의 예언자. 그러면 잘 조심해야 돼요. 아모스가 정의의 사람이냐, 완전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유다 왕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주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직 이제 멸망하기 전이고, 예레미야는 한참 뒤에 이래요. 한참 뒤에 일. 130년 이상 뒤에 유다 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가 이제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제 뭐 예언자가 말을 해도 이제 말을 안 듣고 거짓 예언자들만 말만 듣고 축복이나 하는 말. 나라가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뭐 무슨 축복을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회개하고 그 잠깐은 듣다가 또 안 듣고 무슨 말 들었냐? 예레미야가 말을 하니까 이제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들 다 풀어줘라. 잠깐 풀어줬어. 근데 풀어주고 보니까 이 부자들이 고관들이 뭐냐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들이 손수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뭐 다시 잡아들여갖고 뭐냐면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희망을 줬는데 희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희망 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얼마나 아모스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여러분 이제 혼탁했느냐, 타락했느냐. 여러분 타락은요 같이 오는데 뭐가 같이 오느냐? 첫째는 사회적 불의. 이게 타락한 시대예요. 우리 사회적 불의가 엄청 많습니다. 대통령 부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건 더 거릴 것도 없어요. 매일 뉴스 나오니까 매일. 오늘도 지금 아마 8시 뉴스에 또 긴거리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이 버릇. 대통령 부부부터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타락하냐면 사회적 불의가 생기면 종교적 타락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적인 타락의 출발이 어디서 오느냐? 종교적 타락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자가 없으니까 뭐냐? 타락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타락을, 사회 불의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봅시다. 제가 35년째 목회하면서요, 제일 귀가 따갑게 지금도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정치 발언하지 마세요. 이 말이 대한민국을 더 극도로 뭐냐면, 지금 이 타락에, 사회적 불의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이런 대통령까지 여러분 선출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일 모레 여러분 잡아보세요. 이제 주일날 12.7 모인다는데 이 얘기 안 해. 오로지, 동성애 문제지만, 왜 동성애에 꽂혀가지고서 더 큰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앞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의 대상이 오정인부터 시작해서 김사만이까지 쭉 보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김사만이 네 친구냐 그래. 자 보세요. 이거 친구가 아니라 범죄인이 범죄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범죄인을 여러분 목사 시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오정인, 범죄인. 이런 여러분 그 주동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종교개혁의 대상인데
한 가지 이제 이게 동성애만 붙들고서 이제 200만이 모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발은 맞지 않는 얘기. 여러분 그동안에 이게 아까 말했죠. 정치 발언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타락으로 결정적으로 무는 단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회 불의를 성행하는 것은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유다 북쪽에는 예언자가 없으니까 남쪽에 그것도 농부인 예언자를 불러서 여러분 예언 활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불의가 뭐냐? 아모스 2장 6절 7절 가난한 자를 억압을 하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에 5절 6절 보면 여기 상업의 부정직한 상업행위. 자 5절 6절 읽어보죠. 8장이니까 5절 6절 읽어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안켈러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뭐 경제 부정이 경제도 정의가 사회 정치만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여러분 이게 거짓 저울 속여서 저는 뉴스 가끔 볼 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부득불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빚을 졌대요. 사채. 근데 그게 얼마가 되느냐? 불과 얼마 안 돼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범죄. 근데 이걸 잡으세요. 이걸 검찰이 이걸 해야 돼. 검찰이. 경찰이 이거예요. 경찰이. 여러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인데 그러면 잡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200만 원 1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사각지대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보면 그러다가 뭐 그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게 나오고 이게 경제 부정이에요. 경제 부정이. 여러분 장사꾼은 속여서 팔고 그리고 여러분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이제 그 이유를 지금도 여러분 카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 신협에서 지금 우리 건축 이자를 내는데 많이 뛰었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신협으로 옮기면서 5점 초반대 있다가 지금 4.8 지금 8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좀 낫죠. 이제 4%대 물론 3%까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카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그렇죠? 10% 넘습니다. 10% 넘습니다. 그 일반 은행 이자에 이 2배 이상은 넘어서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일반 카드는 14, 15%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버젓이 뭐냐면 여기 이제 문자 오는데 이제 카드 론 하면서 10몇 프로가 8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싼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다음 또 이제 대출로 가면 그 다음 단계 사채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가 이게 그래서 뭐 그 시중에도 광고도 나오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 그게 20, 30%거든요. 40% 막 이자가 되고 이게 다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여러분 그 부당한 일을 사회가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락하면. 근데 이스라엘 땅이 가난한 자를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직한 상업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보면 재판이 또 문제예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해요. 우리 시대가 겪고 있잖아요. 무슨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재판에 사법부에 검찰에 그 나오는 뉴스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 불의의 모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 종교적 타락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와 제사가 형식화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헌금만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사 시대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제사가 아니라 5장에 이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들 제사가 뭐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안식일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고. 그래서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있는 가인에서 연락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리고 뭐예요? 죄에서 떠난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냐? 예배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필요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린다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선한 선교나 전도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대로 표현하면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가에 보면 그 짐승 피 냄새도 싫다. 냄새도 싫다는 거죠. 제발 제사 지내지 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사가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지 마라? 왜? 너희들이 주중에 어떻게 사는데 그게 이제 아모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우상숭배. 그리고 2장 7절 또 성적 타락. 아까 말했죠. 성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 자 보세요. 내가 먹고 살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죽어가든 살아가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면. 아무리 여러분 사람 살기 힘들어도 우리 집만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아모스 6장 4절 6절 보면 사회적 무관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에 기가 있느냐 요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입니다. 무시 그리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아까 11절 12절 읽어봤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가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받아요. 목사님 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냉혹하게 잘 살펴봐야 돼요. 말씀이 왜 안 들려오느냐. 발음이 안 좋다. 말이 빠르다. 그건 괜찮아. 그건 그걸 못 듣는 건 그건 설교자 책임이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왜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안 들려오느냐. 설교를 들어도 안 들려오느냐. 보세요. 그것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나는 적당히 의인이니까. 여기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리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 이런 사람 말씀 안 들려와. 뭐가 들려?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영상에는 11분인데 누군지 모르니까 몇 분 이제 인사는 해서 네 분은 알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무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존중한다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저는 뭐 누가 설교하든 성경 어디 있든지 간에 다 들려와요. 손들어봐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지금 관심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바라는 것에 주로 이제 말할 때 귀에 잘 들어와요. 이해가 안 돼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뭐냐, 우리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잘 들어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를 통해서 뭐냐면 지금도 이제 다시 이제 10월 30일까지는 제가 통독을 2달 안 돼서 이제 마칩니다. 또 쓸 거예요. 후기를. 통독 후기를. 왜 이걸 쓰느냐. 하나님, 전에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작년인가 언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 써라. 그리고 뭐라고 써라고 하냐면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왜 안 되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목회자가 평신도에 하는 걸. 뭐 하기사 뭐 1년에 10번 성경 읽기 하는 앱이 있으니까 통독 박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이제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목회자로서 35년 목회하면서 왜 2달에 한 번 읽으려고 하느냐. 이게 리듬이 잡았을 때는 그 정도 읽어야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제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영적 세계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 시작.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이고. 근데 어서 실패와 성공이 다르느냐. 성경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대형교회 다니면 뭐 자기들이 뭐 그 대형교회만한 사이즈만큼 되는지 착각하고 있고 성경도 알도 못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대형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그게 영적 세계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성공이 따라온다는 거. 자,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길어지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기갈의 의미, 영적 기갈, 말씀의 기갈의 의미가 뭐냐? 첫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자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누구에게 존중받고자 여러분 이제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문제는 참다운 선지자, 참다운 목회자인데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한다면 그건 타락이에요. 바로 아모스 같이, 예레미야 같이 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7장 12절 보면 이건 읽어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왕이 뭐라고 하는지. 자, 7장 11절.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유다로 가라. 죽기 싫으면 빨리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왕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모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농부가 뭐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그대로만 선포하는 사람인데 예언자의 말을 여러분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굴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율법을 이제 무시하는데 특별히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 건 뭐냐? 성경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5절 읽어봤지만 이제 그들이 그 영리 목적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이건 지금 구약시대이니까 지금 물론 오늘도 할 수 있으면 안식일에 쉬면 우리가 주일에 쉬면 좋습니다. 그러나 뭐 부득이하게 일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제 안식일조차 무시하면서 이익을 추구했다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는 이렇게 형식화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걸 또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잡으세요. 예언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면 뭐예요? 아,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예언자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이제 결정적인 여러분 이제 근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 나라나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8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주여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은 양식이 남잖아요. 그렇죠? 남잖아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이제 일이 많지 않은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해. 뭐 나이도 들고 식사량도 좀 줄었는데 그래도 뭐 양식을 충분히 먹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건 지금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양식, 영적 목마름,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설교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원하는 키워드를 치면 설교가 유튜브에 뭐 수없이 쏟아요. 저도 뭐 때로는 이렇게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다 보지도 않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지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냐?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에 듣는다는 말은 샤마르인데, 샤마르 명령은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뭐냐니까 샤마 이스라엘. 동사는 다시 한번 샤마르. 그리고 명령형은 쉐마. 듣는다는 이 샤마르는 뭐냐? 들으면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히브리어의 샤마르는 들으면 그것이 행위로까지 나타나야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것은 뭐야? 듣긴 들었는데 행함으로 순종으로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회자들에게 막 주문합니다. 물론 그 주문을 목회자들이 참고하고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만약에 이제 뭘 원하는지를 물어보면 제가 다 겪어본 얘기예요. 위로해달라. 세상살 힘들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 원하는 복을 받고 싶다. 이게 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게 되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위로를 받고 싶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도 좀 받고 싶다. 하여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위로도 받고, 항상 하나님 위로 왜 안 하셔요? 그렇죠? 위로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내가 말씀 순종하면 응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보세요. 중보기도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저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 기도도 99.9%가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당부드려요. 오늘 그런 얘기 해줬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오후에 제가 사는 얘기를 매일 쓰면 일상사를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그래서 화요일이 제일 바쁘다. 새벽부터 해서 전화기도 할 사람은 다 메시지 보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제 대충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평일날 하지만 화요일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기도해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한다고. 그건 저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 그러나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받는 거죠. 상담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못만 하니까 영상으로 같이 타지역에서도 참여하라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포항에서 우리 교인들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못 오니까 자녀 우리 신집사님 반주하고 가잖아요. 자녀 이게 재워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녀 양육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역사는 물론 전화기도로도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못 본 분이 있어요. 5년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얼굴 못 본 분이 있어요. 응? 그때 잠깐 보고 그 이후로 5년, 거의 지금 5년 동안 우리 춘천의 김 권사님은 초기에 한 번 보고 소개받고도 그때 서울 가는 길에 잠깐 보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얼굴 못 봐도 돼요.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기도는 얼굴을 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렇죠? 현장에 오신 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전화로 영상으로만 만나다가 서울에서 카페지만 한적한 곳에서 만나 이게 어제도 우리 또 봉화의 이장로님 우리 소풍 갔다가 사과밭 소풍 갔다가 현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직접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그게 여러분 이제 좋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우리 지전사님도 가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선포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현장에서 선포도 좋지만 또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효과적인 기도는 여러분 은사자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은사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지금 그 집사님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주에 지금 우리 교회 다 떠난 이제 우리 서전사님도 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까지 하는데 억지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선포하는 기도를 받는 것이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이거있잖아요. 이유는 그래서 이제 공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현장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기갈이 왜 오느냐? 우리의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태도에서. 그 태도는 신기하게도 말씀을 갈망하고 갈급하는 자는 쏙쏙 들어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10년 이후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신 다음에 저는 성경을 읽어도 쏙쏙 들어오고 때로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성경은 펴지 못하고 귀로만 들어도 쏙쏙 들어오고 누가 설교해도 쏙쏙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갈이 없죠. 늘 충만한. 누구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니까 여러분 이제 충만하고 그렇죠. 그걸 제가 이렇게 선교지 가보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이 알더라고요. 귀신이. 자꾸 제가 귀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귀신 얘기 많이 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맨날 마주치거든. 맨날 싸우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싸워보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영적 생활 한 사람은 우리가 늘 마주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사탄인데 귀신인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뭐냐 나의 여러분 내 안에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자 기도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의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리도록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의 기가를 우리가 오늘 참으로 이제 주여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 정도에 주님 순종 정도에 따라서 이 말씀에 듣는 기가를 면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아시나이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가를 면하게 하시고 도리어 풍성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는 더욱더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더 부어주시는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기복주의에 세속주의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자 할 때에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불의하고 교회는 타락하는 들이 큰 집회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인데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머리 끝부터 이 발바닥까지 우리 연약함을 주여 축복할 때에 현장에서의 우리 선포 기도와 더불어서 그리고 주님 마다하지 말고 전화기도 받게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또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또 이제 서울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봉화에 갔듯이 또 때로는 충청도로 때로는 강원도로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만나서 축복할 때 역사함이 더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한 머리 끝부터 발바닥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주여 긍휼히 마사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역사하시고 강권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 내 자력으로는 재정이든 몸의 건강이든 심리적인 공황이든 아버지 아시죠? 지금 변하지 않는 남편, 배우자 아니 직장 상사의 관계든 지금 내가 구조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 상황은 해제될지어다. 이제 불치병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도전할 때 불치병은 사라져라. 지금 앞 말기에 있는 우리 노이사님 이제 호스피스로 이동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도 종의 인간적인 심성이라면 마음이라면 기도라면 바로 오늘 특별히 노이사님의 기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고쳐 주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살아야 될 사람은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참 말이 심하지만 그런 솔직한 말인데 아버지 아시죠? 살만한 자를 살려 주옵소서. 살만한 자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대해 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인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런 심성을 가진 그런 참다운 증인이 될 수 있는 종이 15년째 성령 받고 수백 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를 국내에서 겪고 있지만 참다운 증인은 누구라고 확실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참다운 증인이 될 만한 우리 노집사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 의사도 할 수 없던 상황인데 호스피스를 이제 들어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긍휼을 구할 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머리끝부터 머리에 종양이 있는 집사님 이제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아버지 아시죠? 우울증, 불면증, 기타 버림이 참으로 이제 머리에 파킨슨의 군은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의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또 목의 갑상선의 문제는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버지 또 사랑하사 오늘도 여러 가지 염증 속에 고생하는 분들 일반 염증 또 이제 척수염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만성위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오늘도 또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주님 청했는데 주여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 예수를 명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고쳐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주님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또 등으로 허리에서 좌골에까지 지금 쌓여있는 피로는 풀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종이 전에도 선풍기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을 때에 주님 그 바람이 불어와 저희 이 목부터 이 허리까지 완전히 시원케 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도 현장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하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사오니 오늘 다시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심장으로 고생하는 우리 어제 만났던 우리 봉화 이장로님 이제 이 심장 치료가 되면 간증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계속 쌓이고 있사오니 이 강단에 와서 지금 현장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간증자로 이장로님을 세우시고 심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 혈관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 노지사님 우리 암환자 가운데 특별히 아버님 참으로 이제 후유증으로 지금 심호흡이 어려운 분 폐에 지금 상당히 지금 압박이 가는데 폐 상황이 증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호흡의 자유를 주시고 회복이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또 이제 현장의 안수기도로 또 전화기도로 하겠사오니 오늘도 주님 참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귀에 들림으로 주여 말씀을 듣는 귀가 아래 빠지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지금 말씀의 기갈에 빠져서 방랑하는 자들에서 중보할 때 그들도 더불어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